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졸리시면 억지로 잠시 마시고요. 죽으세요. 한 5분 정도 자는 단잠이 나머지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거니까 마음껏 죽으세요. 뭐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직장이 제가 전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 건물 그 밑에 상가에 있으면 사무실이, 이게 원래 그 사무실이 서울에서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벌써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주택은 하는데, 근데 제가 사무실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가서 굳이 이사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사를 안 가고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계신 손님들 뭐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거 다 고민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건설 계통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현장 소장 뭐 PM을 해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는데 술, 담배 안 먹어요. 근데 처음에 사원 대리 뭐 그럴 때는 주어진 일만 하니까 별 문제 아닌데, 어느 정도 매니저가 되면 이제 감독들 뭐 이렇게 접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인데, 사람을 이제 현장에 발령시켜 놓으면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시킨 건데, 근데 술 안 먹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뭐 어떤 책임자를 한다? 사실 저도 뭐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 말도 잘 못하고 오느라고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낫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봐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주변에서도 뭐라지 말 못해요. 혼자서 보통 한 30분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120원, 130원 좀 하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울산, 뭐 평택 미군기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 저한테 뭐 터치를 못해요. 뭐라고 말 못해요. 근데 다른 직원이 뭐 4명, 5명 들어가서 할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었어요. 여기에 저 우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직장 생활 하나만 해도요 정신없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일만 충성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희망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게 일을 교통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저 직장 생활만 해도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술, 담배 안 하고 충분히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성경 원리를 쭉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요압에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은 언제나 승리가 되는 거고, 그 요나단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부터 보면 예배잖아요. 그 여리고성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또 7번 도는데,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서 보면 내가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에 희망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그것은 교통정리 해주세요. 정말 놀랍게도 해주시는데 그것은 경험한 분만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 재미있게 해요. 정말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전에는 10년 전에도 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고 멋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되도록 나섰거든요. 신약교회 원리가 신약교회 비밀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의지로 요하의 법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서 벗어났고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죄인인 걸 드러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맺는 것은 들포도였어요. 야생 포도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상품성이 없는 포도였단 말이에요. 포도원의 생명은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그런 실패한 생활, 무능한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전에는 무능한 삶, 실패한 삶, 안 되는 삶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유에게 위로를 삼았거든요. 바울도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 말고 그 어디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나요? 로마서 8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았단 말이죠. 안 되는 삶이라 되는 삶. 그것을 말하면 나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고 구원은 온전히 은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이 수동태거든요. 수동태예요. 구원이. 뭐 세월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하재 사건도 그렇고 안에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아야 될 결심을 한 데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능력 있는 구원자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수동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내 안에서 창조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만이 그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계속 창조해 가신단 말이에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희망을 걸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감정이 여기저기 나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남수중회가 참 희망이 있다고요. 아침에 딱 오자마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부터 예배 시간부터 너무 은혜되고 감사가 되고요. 또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성남수중회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희 서점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만 9년 지나고 이게 서점교회는 아직 어려움이 해결 안 됐어요. 아직까지 잠재했어요. 근데 그 10년 가까이 되면서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성경 읽기예요. 지금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3명이서 모이기만 하면 그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모이면 읽는 게 있으니까 성경 나누고 그렇게 돼요.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면 영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정말. 아무리 뭐 다른 걸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른 걸 아무리 주입해도 교만할 뿐이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요. 만족을 행복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거듭나는 것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룹으로 이렇게 7년 전부터 계속 주일날 오해 성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저희 교회 매일성경을 했거든요. 매일성경 한 6년간 했어요. 성경 6년. 매일성경을 하니까 본문이 짧잖아요. 그것은 매일성경의 하나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라면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이라면 한 7년 정도 돼야지 성경을 한번 읽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한번 계속 안 빠지고 읽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도 못 빠지면 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7년 지나다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여튼 그걸로 이제 했는데 주일 오후에 나눴는데 몇 마디만은 이제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집 얘기, 정치 얘기, 이제 뭐 세상 뉴스 얘기 그런 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와요. 절반 정도 나오고 절반 다 가고.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다 읽으니까 집에 안 가요. 그 대부분 남아 있고 1시간 반 하니까 1시간 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공급되고 나누니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말씀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때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다 똑같지만 사실 제가 여기 설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간단하고 쉽고 단순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말씀에 심한 거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오늘은 이제 이거 성경 일기표 집중과정 구약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건데 큰 거 작은 거하고 똑같아요. 큰 거는 단지 크게 했다는 것밖에 똑같고요. 성경 일기표 구약 집중과정 이거를 이해하면 1년 일도 과정이 저게 빛이 됐어요. 나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1년 일도 과정 어차피 이 집중 과정을 쭉 늘려놨기 때문에 집중 과정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해 주면 이 집중 과정을 이해하면 모두 이해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ASB 큰 거, A4 반 적은 거, A4 B5 조그만 거. 젊은 청년들은 또 적은 걸 또 손해가지고 똑같은 건데 또 연세 드신 분은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똑같은 건데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GNTV에서 연대 성경읽기 강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11강까지 교재를 만들었어요. 지금 9강까지 올라가 있고요.
요거를 12번만 제가 가져왔어요. 저 뒤에 있고요. 예, 보시고, 뒤에 보면, 제가 뭐 책장사가 아닌데, 뒤에 보면 이제, 은행 계좌번호 있는데, 이거로 10,000원 보내주시고. 근데 더 필요하신 분은 요 뒤에 보면 문의라고 돼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해서 주문하시면 돼요. 그럼 택배비 포함해서 10,000원이니까. 이건 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지금 현재 26가까지가 녹화는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할 게 있어서 지금 늦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 다음 폰이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12강부터 27강까지가 지금 다음으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칼라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애국에서 가나안까지 연대기. 이게 그 중에 제가 한 페이지를 추려해갖고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배포했습니다. 다음 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연대기, GLTV 연대기 강의는 80에서 100강의 정도 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연대순으로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 교회에서 한 3년간 제가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해봤더니 반응이 좋아서, 근데 그 교회에서 했을 때는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을 카피해서 했는데 그걸 방송에 하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써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 지도랑 표, 그다음에 또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거저것 좀 해서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이 시간에는 그 일기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해보면 이건 검증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보니까 주일학기 때부터 노성도들까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가능하고 교회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검증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남수련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령 일독은 누구나 다짐을 하잖아요. 뭐 그리스도 일어나면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새해가 되면 딱 해가 바뀌면 제일 먼저 다짐하고, 그때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면 안 되죠. 좀 하루 이틀 밀리면 아예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1일 새학기 되면 또 다짐해야죠.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구정이 되면 이제 설이 되면 이제 해가 또 바뀌니까 그때 또 한번 다짐하고 몇 번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모세 오경 다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다는 게 또 한계가 있고, 혼자서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잘 안 돼요. 혼자 한다는 게 정말 여간 보통 의지가 아니면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면 어려운데,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참 좋고요. 근데 연대기, 성경 연대기로 읽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담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일기표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고 나름대로 조사하고 어떤 걸 할까 고민도 해봤는데, 그 고전적인 방법을 하면 읽기는 읽겠더라고요. 어떻게 했었는지, 뭐 일기표 해갖고 자기가 이제 동글레미 찾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뭐 구약 아침에 구약 한 장, 뭐 신약 한 장, 그다음에 시가서 한 장, 뭐 이렇게 해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읽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 뭐 한 번은 읽었는데 한 1년 지나면 내가 뭘 읽었지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그 성경이 그래 한 10번 좀 읽어지 대강 뭐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읽더라도 좀 제대로 읽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연대기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다른 데 없어요. 이런 원리가 없고 우리 모임에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연대기 성경 읽기라면 이제 제가 시중에 갔는데 최근에 연대기라는 말이 좀 또 도입이 돼가지고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인도원에서 하는 연대기 성경 공부인데 그거는 복음 성경 공부고 그리고 12강이 해갖고 복음으로 설명해 가는데 읽기표하고 틀려요. 성경 읽기하고 틀린데 거기서 아주 용어하고 다른 건데 이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집중 과정이고 이제 1년 1도까지 있는데 1년 1도 과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집중 과정은 지금 나눠드린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저희 서대문교에서 3년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분은 구약에 보면 1주에서 20주까지 하면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면 5개월 한 2주 정도 되면 한 번 읽어요. 근데 이 분량이 많거든요. 한 주 읽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나누고 했거든요. 한 주 읽고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매일 읽기가 힘들어서 주말에 독서실에 가서 뭐 읽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년에 한 주 안에 그 분량을 읽고 이제 교회에 와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게라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제일 좌측편에 읽기표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좌측편에 보면 뼈대하고 살이 있어요. 제가 만든 연대성경 읽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뼈대는 역사하고 관계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동쪽이거든요. 유목민이라서 동쪽이에요. 움직이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도 보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사를 잘 파악하면 동사가 그 문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만 봐도 히브리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쪽인데 바로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뼈대거든요. 그리고 살은 정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거고 뼈대는 역사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읽는 방법인데 뼈대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라고 하면 살은 역사 흐름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입체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성경 속에서 마치 제가 어떤 한 성경 인물이 되어갖고 그래서 뭐 바울과 누가가 함께 사나바와 누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 옆에 또 같이 동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읽으면 그런 장점이 있고 역사서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만의 진술을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서는 예서 뭐 사무엘상, 뭐 사무엘하면 왜 그 다윗이 바세바와 그 범죄를 했는지, 뭐 바세바 범죄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거는 그런 정확한 것이 몰라요. 그걸 이해하려면 시가서를 봐야 돼요. 그 시편을 봐야지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딱 읽으면 다윗이 그때 어때 했는지 딱 그 입체적으로 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일기표에 보면 뒤에 제일 좌측 부분 떠대가 있고요. 떠대 보면 창세기, 창세기고 출애굽기, 민수기 있는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가 이제 모세오경이거든요. 토라. 모세오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모세오경이라면 여호수아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의 약속 땅에 들어가요. 근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에는 어때요? 열왕기 하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약속의 땅에 쫓겨나요. 경이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 왕 요아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유다의 왕 요아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기록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왜 우리가 이곳에 잡혀올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정 중심 국가로 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시온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시온산에 자장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갈 때 법궤를 앞서고 가잖아요. 법궤가 하나의 뭐 어떤 신주 모두시 이렇게 그 세워가서 그 하나의 법궤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면 전쟁이 이긴다는 그 생각으로 법궤를 항상 데리고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 관계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은 막 블레셋 패하고 그런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붙잡혀 오게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왜 이곳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제일 좋을 곳이라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마드룩 신전에 보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바벨론 사람들 문명이 엄청 발전해 있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뭐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착각 들고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멸망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인데 반면에 역대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의 포로가 끝나서 고토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그 역대기에는 뭐 굉장히 희망적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도 없고 바세바하고 동침한 이야기도 없고 굉장히 희망적인 긍정적인 서술이 역대기에 같은 역사서지만 그래서 근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딱 같이 읽으면요 뭐 대조 성경처럼 읽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한 의도가 있거든요. 이유가. 근데 또 역대기를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읽어버리면 의도가 상실되는 거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이라잖아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감복음인데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같은 이제 사건들을 딱 동시에 읽어버리면 뭐 한 번 정도 대조해서 읽으면 괜찮아도 그것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원래 그 성경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그런 기록 목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미 요한복음은 90년대 중순 뭐 그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는 읽어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하라고 붓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고 많이 읽어지고 있는데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대기에서 무조건 연대순으로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대기 성경 읽기 표는 무조건 연대기에서 무조건 연대기로 하지 않아서 어떤 데는 책별로 그렇게 묶어 놓았어요. 책별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 후반절하고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율법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시킨 것처럼 열일곱 아니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율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모세가 이미 그 1세대들에게 그들 위해서 정리해 놓은 그것을 정리해 기록해가고 이것을 딱 던지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또 한 번에 반복해서 설명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또 5장에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왜 굳이 또 한 번 또 언급을 했겠냐는 말이죠.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또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열왕기서는 레위기와 같아요. 레위기가 출애굽 1세들에게 하신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열왕기 상하가 바벨론 포로 1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멸망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2세대들에게 70년 지나서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고토로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 그걸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열왕기 상하라면 신명기는 마치 역대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략적인 것을 좀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성경 읽기표 좌측에 보면 열왕기 하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가 약속의 땅 들어갔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인데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서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선지서들은 뭐냐면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12서 선지서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는 걸 또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뼈대는 다시 한번 제일 왼쪽에 뼈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레위기. 에스겔, 다니엘은 선지서이지만 뼈대에 놓은 것을 말하면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뼈대에 놨습니다. 그리고 살에 보면 욥기가 나오죠. 욥기는 이거 어느 시대에 기록한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많은 우리가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족장시대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그 족장시대가 다 끝난 후에 욥기서 1도로 해놨고요. 보고 그 바로 밑에 박스 안에 내기가 있고, 그 밑에 신명기가 있고, 룻기. 이런 것은 다 역사의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뼈대와 함께 살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주간이 1주부터 20주가 있고요. 성경 읽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것은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이고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못 드려요. 이제 그냥 있는 것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3번, 주간 3번에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그 시내산까지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는 뼈대에 나고요. 19장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의 율법,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살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로 이동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제 가데스에 도착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류의 기회였는데, 그들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 점탕군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갖고 40년간 광야에서 멸절할 때까지 다 이제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그리고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 때 기록한지 몰라요.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 아론의 3년 지팡이라든가 고라와 다단, 반역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사건만 기록해 주고 있지,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 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바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서 출발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로 다시 들어오죠. 이거를 이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고 이걸 칼라로 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이걸 보면 딱 쉽게 이해되는데, 자, 이걸 보면 딱 제가 5분 만에 모세오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출생이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은 출애굽기 2장부터 34장은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 죽음, 모세의 생애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생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이면 첫 6월절이죠.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이것은 1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1년간의 간격이 있고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죠. 이때가 출애굽한 지 1년째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거의 1년이죠. 요 사이가 또 1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오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이것은 이 사이에는 38년의 기간이 경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가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가 나와요. 이것은 세대가 똑같은 가데스에 도착하지만 세대가 바뀌었어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이 처음 도착한 가데스예요. 근데 민수기 20장 1절에 가데스에 도착한 사람들은 38년간의 방향이 끝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에 도착한 거예요. 민수기 9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는 38년의 공백이 있어요. 아니, 민수기 13장에서 민수기 20장까지는 공백이 있어요. 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 38년 동안에 어디에서 뭘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삶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무도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 전혀 언급해서 어디서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죽죠. 그 다음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제 출애굽기 6장인가 그거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나이 이제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3살이에요. 3살 차이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론이 먼저 죽어요. 네, 아론하고 모세. 갑자기 막 혼동되는데 하여튼에 아론하고 모세는 같은 해에 죽어요. 같은 해. 3살 차이인데 여기 보면 나이가 아론이 죽을 때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3세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나오거든요. 3년 아론이 죽을 때 123세, 모세가 죽을 때 120세. 그러면 뭐예요? 같은 해에 죽었잖아요. 민수기 20장하고 신명기 34장은 같은 해. 특별히 모압 분지에서 1년이라고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오기 대강 이제 흐름이 이제 들어오죠. 연대기 성경 읽기가 이런 원리를 있는 거예요. 전체 성경 흐름을 잡고 뼈대를 잡고 전체 흐름을 잡고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읽는데 마치 뭐냐면 이거를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우리가 숲을 막 걷잖아요. 근데 숲 속에 한참 걷다 보면 이제 우창한 나무 밑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헤매기가 딱 좋아요. 계속 돌지만 같은 자리에 맴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숲을 먼저 딱 보고 숲을 먼저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걷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연대 성경 읽기의 장점이 이거예요. 전체 숲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특별히 설명 없어도 이런 원리를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대강 뭔가는 모르지만 대강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감을 잡으면서 읽으니까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재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경이 모르진 이유 3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 것이 해결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더 읽고 싶고 또 그 뼈대하고 살을 같이 읽으니까 그 역사의 흐름과 역사에 해당하는 그 배경 그런 그 인물들의 마음, 심정 그래서 같이 딱 읽으니까 입체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니까요 더 재미있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이렇고요. 시간이 또 항상 지금 시간 일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GTV 보면 연대기 성경 읽기 4강에 보면 연대기 성경 읽기 표 안내라는 게 있어요. 4강에 보시면 40분짜리거든요. 그걸 보시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설명 들으셔놓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 기록의 관점 보면 예언의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오므리 왕이, 오므리 왕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요, 솔로몬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건축 사업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번성한, 북이스라엘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굉장히 번성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성경에는 단 6절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역사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굉장히 쓸 말도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사역 기간이 약 30년 정도 돼요. 그런데 30년에 불과한데 전체 열왕기서의 3분의 1, 14장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천국 가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평생 영생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할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책이 다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그런, 요한복음, 어떤 분들은 최동태 행전, 이런 행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름만 딱 올라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름만 딱 올라가고, 어떤 분은 이제 요한일서, 유다서처럼 이제 한 장만 딱 기록되는 신문도 있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에 가고 21장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 분량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각자의 책을 펼쳐가면서 공부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14장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기표를 더 보겠습니다. 1기표를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8번째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시편 59편이 나오는데,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쓴 시인데, 사무엘상 19장 11절 딱 한 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보내갖고 그 집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무엘상 19장 11절에는 그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사건의 그 사실만 진술해요.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그 시편 50편을 읽으면, 그때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리하고, 요한은 나의 그 피난처요, 나의 의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의리하는 관계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 원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런 순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1년 1독보에 있지만 원래 1월 1일부터 하면 좋은데, 지금부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나눠드린 이걸 가지고, 이건 이제 1주부터 20주까지 되지만, 이거
그 뒤에 관계없이 다 위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그 순서로 그 순서대로만 읽어만 줘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천교회 제가 1월 1일날에 가서 그 이런 집회를 했는데 얼마 전 한 달 전에 전에 어떤 성도는 6번 읽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던 분이 그런 것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제 궁금하고 읽으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도 되어 있고 열왕기상 10장 10번째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읽고 잠언 아가서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아모스 신도 섬기고 그들 위해서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죠.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래 타락하기 전에 그 시편 잠언 아가서를 읽고 그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너희는 나의 법을 주의하고 뭐 이렇게 이방의 여인에 홀리는 그 눈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작 본인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없이. 근데 전도서는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항상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했거든요. 부,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쾌락, 모든 걸 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겪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헤아려서 모든 걸 다 살펴본들 헛되고 모든 헛되다. 인생에서 내가 뭐 나를 들고 다 해봤다. 그 눈에 보이는 거 다 해봤다. 해봤더니 헛되다. 그래서 일의 결국 다 들으신 전도서 12장에 유아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 10장 열왕기상 10장 보고 전도서를 읽으면 더 이제 느낌이 오는 거고 그 밑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나오는데 14장에 요나 나올 때 선지서 해당하는 선지서 읽으면 이때 당시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요나가 왜 외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 뭐 그런 것을 포악했지만 그나마 돌아왔잖아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요. 이하는 뭐 같은 거를 다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요, 그 신학도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도 이제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뼈대인데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고 갈라디아서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2차 전도회 어떤 분은 2차 전도회 끝나고 이제 뭐 올라갔다 기록했다는 뭐 여러 가지 기록 연대가 다르긴 하지만 뭐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게 2차 전도회 끝나고 갈라디아를 기록했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그걸 다 떠나서 1차 전도회이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런 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와서 갈라디아 읽으면 바울이 막 루스드라에서 막 돌에 맞아서 죽을 지역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열매인데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막 그리스도께서 허물었던 것을 너희들 다시 세우고자 하느냐 이런 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요. 그래서 갈라디아 기가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율법식에서는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거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 사도행전 15장 35장 1차 존재 끝나고 갈라디아에서 읽으면 그만큼 느낌이 딱 오는 거죠. 특별히 설명 없어도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연대기 성경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연대기 성경 이거 말씀드리면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잘하려면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고 꾸준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하면 저거를 좀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거기에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랍게 역사하는 교통정리하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생활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TV도 보고 뭐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다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 다 하면서 성경 읽을 수는 없어요. 생활 최대한 단순화하는 게 좋아요. 저희 집에는 사실 결혼하고 지금부터 TV가 없어요. TV 없어서 충분히 살 수가 있고요. 충분히 정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검색가 되고, 충분히 뭐 직장 가서 얘기하는데 꼴리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굳이 연속 뭐 어쩌다가 보는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데 한번 더 마음을 쓰십시오. 생활을 단순화시키면 좋습니다. 성경 읽으려면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 두고 읽어야 되고 꾸준히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 중요해요. 나눔. 아무리 혼자서 이제 잘 읽어도요, 나눔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거든요. 이제 추진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사도행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이제 성인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정년에 동시에 하거든요. 식사하고 그때 동시에 하는데 성인들은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성경 읽는 거 한 주 동안 읽는 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나눠요. 그러니까 전에는 매일 성경을 읽고 했을 때, 그리고 오후에 나눈 것은 벌써 한 6년 전부터 나눴어요. 한 4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매성이 했을 때 본문이 짧아서 그런지, 뭐 좀 한 30분만 나누면 나눌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나눌 게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나누는 이 질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좋아요. 그래서 아니면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로 나눠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가끔 주일학교 학생들도 발표를 시켜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능해요. 저희 집 애들도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3년 전부터 지금 3년째 읽고 있어요. 가능해요. 노성적인 것도 다 읽고 있어요. 힘들어지면 다 읽고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다, 글을 못 읽으면 테이프로 들으면 돼요. 가능하고, 나눈 게 정말 중요해요. 나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아침에 1시간 반 일찍 나와서 나눠요, 매주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교사는 또 주일 오후에 또 별도 나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또 마련해갖고 나눈 시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집회하면 구역 집회에서 하기 전에 또 나누고. 나누는 게 좋아요. 나누는 게 연대기의 꽃은 나눔이에요. 나눔이 돼야지 이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나눔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혼자서는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누는 거, 저희 교회에서 좀
고민해갖고 좀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요즘에는 뭐 카톡방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노트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경 읽기표대로 하다 보니까 뭐 매 성경 같은 경우 이제 옆에 적는단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자기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것만 가지고 다니지. 자기 성경하고 좀 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면책이 들어서 안 되겠다. 자기 성경을 사랑하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자. 저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표지가 따라가지고 새로 했어요. 이거 2년, 지금 3년째인데 작년 표지가 이미 따라가지고 표지 새로 했고 이거 어느 장님이 또 선물해줘갖고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저는 뭐 어디 가더라도 조금 성경이지만 항상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자동 제어도 해요. 근데 자동 제어가 자동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수동이 좋아요. 성경만큼은 이제 그냥 옛날 방식으로 칠도 하고 이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펼쳐놔도 저희 흔적이 다 있어요. 이 성경을 저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나눈 노트가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얘기할 때는 이런 이제 구약 뭐 깨알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다 했어요. 주로 주일날 메시지가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제가 나누는 거. 근데 읽다 보면 쭉 읽다 보면 이제 좀 지나가 되면 좀 연관되는 그 성경 본문과 단어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딱 찾아가서 다시 또 적고 그렇게 해서 연대기 2강이 보면 2강이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2강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그런 전체 흐름이 여러 가지 흐름이 나와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약속의 관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좋고 또 저는 이제 신약에는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이게 저희 주석과 같은 건데 한 번은 성경에다가 직접 이제 연필로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지금 올해는 교회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구약 이렇게 돌리면 신약. 왜냐면 여기 성경 읽기표가 매일 구약하고 신약이 읽도록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구약 신약에서 짧게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려면 한 주 분량을 다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읽은 거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만 딱 나누면 돼요. 읽은 거에서 하나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7명이 나누면 하나만 나눠도 1시간 금방 가거든요.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 다음 또 하나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나누면 이제 혼자서 한 30분 다 사용하면 다른 분들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하나 나누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나누고 있고 기록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록하는 것에서는 못 당하고요. 욕심이 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암성 노트 해갖고 이제 저는 신구약을 다 암성 노트를 적긴 적었는데 암성을 못해서 이제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개 좀 목표인데 한 개 들어가요. 이제 다음에 적기만 했는데 할 거예요. 좋은 것은 하루에 하나씩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터치하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할 때 여기다 따로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한 주에 하나도 괜찮아요. 딱 기록 그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69절 뭐 내기도에 나오는 뭐 189절 뭐 암송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묵상하는 것을 암송하면 그러면 매일 주야를 묵상해도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욕심이면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저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뭐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성경 찾지 않아서, 예,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암송한 말씀이, 그 말씀을 암송하면 딱 연결되는, 예, 제가 암송은 다 못했지만,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 흐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어떤 말씀이 딱 키워드가 들어오면 말씀이 딱 연결돼요.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암송 노트 반드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걸 펼친 김에 좀 설명드리겠는데, 성경 읽기표 뭐 애안, 비안, 시안인데, 뭐 애안은 구약부터